요한계시록의 오늘 말씀은요, 감출 수도 없고, 그리고 가둘 수도 없고, 또 뭐냐면 막을 수도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다 쓴다. 복음이다. 뭐라고? 감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감출 수 없고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이제 그 당시에, 요한의 그 당시에 가장 그 당시에 큰 권력을 가졌던 자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로마 황제예요. 이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깊숙이 가둬요. 여러분, 깊숙이 가두고 어두운 곳으로 가둡니다. 그렇게 가두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가두려고 했냐면, 이 로마 황제는 그 깊이 안에는 무엇을 가두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가두면은 뭘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빛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무엇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빛을 가두고 막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가려지나요? 여러분, 결코 빛은, 복음의 빛은 가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둠은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실체예요. 어둠이 아무리 빛을 가두려고 해도 빛이 가둬지나요? 아닙니다.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도 요한은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발견됐습니까? 빛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 오늘 금요예배 오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갇힌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갇힌 자에게 찾아오셨다.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있었다라는 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갇혔다, 감금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부터 밤모라 하는 섬은요, 특별한 곳입니다. 로마 황제가요, 정치적인 정적들을 유배시키는 곳으로 유명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게 밤모섬이라는데 바위섬이라고도 하죠. 제가 예전에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거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기철에 물을 받아가지고, 또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면 눈을 녹여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받아놓은 물을 가지고 1년 내내 쓰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1년 내내 물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곳이 바로 밤모섬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황제가 이곳에 채석장을 마련했어요. 로마 황제가. 그래서 그곳에서 뭐냐면 유배당한 모든 사람들이요, 중노동, 막노동, 죽는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이 밤모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밤모섬에 갔다, 밤모섬이다. 이 상황은, 이 섬은요, 기근과 갈증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밤모섬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밤모섬에 갇혔대요. 여러분, 마지막 사도가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를 가둔 이유는 분명한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해요.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봐보세요. 9절에 보십시오. 9절의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 갇혔대요? 밤모라는 섬에 갇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잘못이 있어서, 요한이 잘못이 있어서 갇힌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갇히니까 기뻐한다고 말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갇히면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뭐가 좀 안 되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다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라 다, 여러분, 우리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갇힌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은요, 이번에 임원 교육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노회장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임원교육이나 뭐 교육하면 새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 다 가시고 나서까지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주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강의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시는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맡겨주신 일들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뭐였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일주일에 그래도 2번, 3번은 밖에 나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전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음악이잖아요, 그죠? 아니 바깥에서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막 결단하면서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밖에서요 나팔 부면서 하나님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뭐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주일에 한 2-3번이라도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특별하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게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제가 몇 번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책망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책망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일들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새벽에 이틀 동안 계속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임원 목사님이 노회장님 왜 이렇게 많이 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책망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 회장님이 이우성 목사님과 막 그런 얘기 나누면서 막 제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둘이 울고 막 그랬어요. 막 뜨거 우리 군 회장님 되게 뜨겁거든요. 이우성 목사님 아시죠?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요한처럼 복음에 갇힌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지만 저조차도 저를 책망하신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나의 연약함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다시금 저를 세우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이라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1-2시간씩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꼭 하려고 이제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먼저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이번 임원 교육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떤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사도 요한은요 무엇 때문에 갇혔대요? 복음 때문에 갇혔대요. 여러분 이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힙시다. 네. 세상에 참신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셨고 그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모든 걸 바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입니까? 창조가 회복됐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에덴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습니다. 그거를 요한이 전하고 외치면 복음으로 전하고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를 그곳에 전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 갇힌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갇힌 이 사도 요한이 9절에 스스로 뭐라고 증언합니까? 스스로 뭐가 구정합니까? 내가 최후의 마지막에 생존한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가 생존한 최후의 사도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가 권력과 투쟁을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싸운 사람이다. 뭐 요란스럽게 소개합니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겸손함 속에서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아멘.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의 형제라고 그래. 형제라.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무슨 형제예요? 그냥 피를 나는 형제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형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지막 위대한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복음을 위대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뭐 나아가서 막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형제라는 것이. 이게 어떤 뜻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은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겸손한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능력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입니다.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어떤 내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연결되어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유기체예요. 여러분, 요한이 전했던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와가서 우리도 한 형제라는 것이. 여러분, 이 한 형제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니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아닙니까? 그의 속상함이 우리의 아픔이 아닌가요?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아닌가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적어도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흥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렇게 너희 형제라고 하는 그 범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초청 가운데 하나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함됐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나라와 환란에 동참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나라와 환란에 동참하고 그 환란과 하나님의 나라의 참음에 온전하게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에 초청하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동참하는 한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 되어서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밤모라 하는 기근과 갈증과 고된 노동과 외로움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또한 다른 섬에 갇혀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뭘 말씀합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대요. 아멘. 여러분,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대요. 아멘. 여러분, 외롭고 어둡고 너무나 괴로웠던 일상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지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게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한다고 깨달은 게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우린 연약합니다. 전 며칠 전에도요, 인터넷 유명한 교회.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 인터넷 안에서도 유명한 교회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부흥된 인터넷상의 교회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설교하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물질도 많이 내고, 여러분, 근데 그 목회자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유, 목회자 연약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자예요. 아니, 목사님은 안 넘어지, 아니,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넘어집니까?
유일하게 넘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면은 그분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해 하신 그 성령께서 그 바위섬에 갇힌 그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세상 끝난 것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슬그머니 그냥 온 것 같은 느낌, 안 온 것 같은 느낌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요. 그 성령이 어떻게 오면 나팔 소리 같이 온대요. 여러분 나팔 소리 제가 또 나팔 전공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나팔 소리가 그거는요 살짝 어디서 숨어서 불어도 막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서 함부로 못 불어. 불면은 민원이 들어가요. 여러분 나팔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그 1급 보안이지만 제가 전역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네. 대통령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대통령이 가는 자랑은 아니지만 예전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병장으로.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나 귀빈들, 외국의 대통령들이 오잖아요. 청와대에. 그러면 나팔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45명이에요. 나팔만. 물론 실제 부는 사람은 한 15명밖에 안 되지만 그 부는 사람 15명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엄청 크게 불어야 돼요. 그 중간중간에 15명이 박혀 있는 거야. 45명 그냥 이렇게 그냥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5명 부는데 그 불 때의 그 신호가 뭐냐면 대통령이 입장했다. 이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무슨 비서실장 외국 사람 하여튼 누구나 다 이 나팔을 불면 뭐냐면 대통령이 지금 입장하신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팔을 불면서 성령이 임했다? 이건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확실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성령의 그 식력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왕처럼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사람은 티가 납니다. 아멘. 어딜 가든지 티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다스리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요. 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배 생활하는 그곳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나팔 소리와 함께 확실하게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 옆에 분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별로 기쁘지 않으신 거.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어떤 기쁨이 충만해요? 나를 보낸 것이 로마 황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유배지까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배지도 누가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성령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안 됐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보낸 곳이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곳이 연약한 곳이라고 그러지만 절대 연약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의 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연약한 곳에서 빛이 없는 것 같은 이곳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왕의 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아멘. 여러분 그 유배지에서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황교안 전사님이 찬양은 음치예요, 그죠? 음치예요. 근데 저랑 같이 부르면 엄청난 힘이 느껴져요. 성령의 힘이. 아멘. 항상 제 찬양할 때 그 마이크 좀 대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화음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하는 것과 우리 마음을 가지고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내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잠시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계시록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분들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할지라도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팔처럼 임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자리도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고백했어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사도 요한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연약하지만 무너진 심령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린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팔 가운데 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반부에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요? 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띄어요? 금띠를 띄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양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밭에 풀무불에 단련된 뭐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러분 그의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뭐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분, 금 같은 그분이 빛이 되어서 비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했고 그 10년 가운데,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그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어떤 자가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난 자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진대요? 7 교회까지. 7 촛대. 여러분, 7 교회, 7 별, 인자가 그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빛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곳에 임하시고 빛이 임하서 그 빛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놀라운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한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진 행실은요, 그거는 그냥 도덕적인 행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착한 행실, 완벽한 빛을 드러내는 능력, 그것을 나타낼 때에 빛이 변하지 않고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꿈에 그렸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인은 밤못섬에 갇혀 있을 때 그 섬이 갇힌 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고 너희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받죠.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한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청년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그죠?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릴레이 기도하면 안 돼요. 이래.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인데도 생각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셨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제가 결단하고 주 앞에 서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더 넘치는 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물론 다 기도하고 있지만 릴레이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수요일날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수요일날 광고했잖아요. 그죠? 월요일날 1, 2 여성교, 화요일날 3, 4 여성교. 아멘. 근데 얼굴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릴레이 기도. 오전 8시 맞죠? 7시 반, 죄송합니다. 7시 반. 7시 반, 그 다음 저녁 8시. 2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월요일 날에는 1, 2 여성교인데 1, 2 여성교가 월요일 날 기도 안 한다. 하나님께 책만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꼭 그날이라도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에는 남성교회,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청년부,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여성교회,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남성교회. 그럼 당연히 주일 날에는 뭐예요? 정교인. 아멘. 광고에 안 들어갔지만 그거를 4주 동안 하는 거예요. 4주 동안.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가 밀려온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요, 가정회복 축제, 물론 전도의 대상자들이 VIP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넘치는 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은혜가, 성령의 나팔이
나팔 불며 성령이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밤모섬이 밤모섬 갇혀있는 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섬이 된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은혜의 빛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그 목사님,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실패의 원인이 가정이었어요. 전 너무 화가 나는 게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내 때문에 그랬대.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가장 속상하고 상처받은 분이 아내고 자녀인데 그분 때문에 그랬대.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내려가지. 그냥 2시간 동안 뭐 한다고 뭐 하는데, 그럼 저도 그게 화났어요. 뭐 그게 실수해서 화난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변명하는데 그게 화났어요. 그 사모님은 얼마나,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넘치는 교회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당연히 내 영혼이 중요한 거고, 나 영혼을 통해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지금 요즘에 사단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4주간에 뭐예요? 가정 회복을 위한, 뭐요? 네. 가정 회복 축제잖아요. 가정 회복을 위한 축제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VIP 초청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많이 오시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밤모섬에 갇혀있던 빛이 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 나팔처럼 확실하게 불리는 그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감옥이 갇힌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결국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팔이 크게 불려야 돼요. 아멘. 성령의 나팔이 불리기를 간절히